창세기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하는 땅, 그리고 그의 아내 롯은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그러한 슬픈 기록들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19장이 그 전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다음이니까 당연히 20장이겠죠. 이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진 창세기 19장 뒤에 바로 20장을 할애해서 이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의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9장에서는 범죄한 우리들, 죄를 범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한번 고개를 휙 돌아보았다고 소돔 기둥이 되어버져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모습들이 바로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19장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범죄의 현장과 그리고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다루시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늘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평함과 공정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민 목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관성 없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보거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어제는 분명히 이것을 이 사람이 요구를 했는데 오늘 와서 갑자기 뒤집어서 새로운 것을 요구할 때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목사님, 늘 가르마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가운데 가르마를 한번 해보시죠. 그럼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귀가 좀 제가 얇아서 솔깃해서 또 그렇게 했더니 아니 왜 목사님 가운데 가르마를 해서 머리숱도 별로 없는데 환하게 다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내가 뭐 또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일관성 있게 저한테 얘기를 하거나 일관성 있게 요구를 하면 제가 그 일관성에 대해서 반응하기도 쉽고 사실 함께 노력하기도 쉬운데 일관성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사실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 영원까지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동일하신 하나님, 일관성 있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0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관성이나 아니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걸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대로 소돔을 멸망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범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이리 와봐, 너 일로 와, 이 죽일 놈,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25년 전에 범죄했던 이 범죄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이 범죄를 끊지 못했구나 라고 책망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보이고 죄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일관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25년 전 범죄했던 이 동일한 범죄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일관성 없어 보이는 편파적인 하나님의 모습과 메시지를 창세기 20장에 꼭 기록해 놓은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창세기 20장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 때도 제가 설교하면서 고백했지만 보통 월요일 날 되면 주일 날 설교를 거의 끝내놓습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이 20장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씨름하는데 월요일 날부터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만 좋아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차라리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더라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함과 일관성에 대해서 박수를 치며 설교하기에도 참 쉬웠을 것 같은 이 20장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불공정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그렇지, 이렇게 불공평하신데 나는 공평하다고 속아왔구나. 그럼 그렇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신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신학교 때 별로 열심도 아니고 내가 그 목사님의 목회를 뻔히 아는데 그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아주 개척한다고 피죽을 먹어가는 것 같은, 물론 미국에서 피죽을 먹진 않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이러한 고생 여러분 제가 요즘 빨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지 내가 속았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왜 속아 살아왔을까라는 생각마저 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목사라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목사라서 그런지 뻔히 아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못한 아니 누구보다도 형편없는 나의 처지와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인가 나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설교해온 대로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공평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 주간의 괴로움으로 사실 한 주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상황으로 메시지를 준비해 왔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불공정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면 왜 이렇지?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면 정말 왜 이렇지? 진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정말 그런 환경이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정말 연예인 뺨치게 잘생겼습니다. 연예인도 실제로 했었습니다. 정준이라고 하는 탤런트 친구였는데 그분과 함께 탤런트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하니까 그냥 목사님 얼굴 하나 보겠다고 성도들이 몰려듭니다. 야, 정말 공정하신 하나님인가? 팔짱을 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굳이 이러한 예가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불공평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립니까? 어딜 가도 풍요스럽고 어딜 가도 부유하고 어딜 가도 넘쳐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공정한 것에 대한 더 많은 이득과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듯 의심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하나님의 일관성의 모습들이 사실 창세기 20장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20장의 말씀을 바로 그 말씀에 붙여놓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말렉의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뜻을 깨닫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를 아브라함의 이 첫 번째 실수가 분명히 실수이지만 두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는 습관이요 죄의 패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있는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25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애굽 땅에 들어가 동일한 범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면 그래도 먹고 살 만큼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그가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기근이라고 하는 가뭄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떡하니 놓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하기만 하면 그 이전까지 사역을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누가 봐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순종하고 그래도 내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그래도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게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래도 뭔가 좀 되겠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불공평하심과 공정하지 못함과 일관성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던지, 점점점 어려워지고 점점점 환경은 나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그리고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할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땅에 왔으면 적어도 먹고 사는 만큼, 아니 적어도 아파트 렌트비는 낼 수 있게, 하나님 적어도 자동차 기름은 하나님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대단히 당황스러운 환경과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20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가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는 기근이 있었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왜 그랄 땅으로 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 있고 그 수중에 사병들도 있을 만큼 풍성한 그의 삶의 자리가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와 살았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랄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애굽으로 들어가거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관문이 되어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오아시스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상당히 발달해서 상업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그리고 부를 이루기 위한 상업적인 여러 가지 장사가 상당히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왜 그가 그랄 땅에 가게 됐는지. 그는 어쩌면 갖고 있는 이 물건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삶을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좀 사람이 많은, 이제는 좀 누가 좀 나를 좀 알아주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자리를 떠나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소, 누군가 나와 교제해 주기를,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장소로 옮겨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기다려야 하는 광야 땅보다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언제든지 무엇인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장소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옮겨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그 그랄 땅에 거하자마자 25년 전에 자신이 동일하게 지었던 범죄의 현장 속에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한 번 짓는 죄들은 실수요, 또 연약함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은 그가 늘 그러한 삶에서 지어지는 죄악이요, 습관이요, 죄의 패턴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늘 짓는 죄의 장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확 끼어들거나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죄악된 모습을 좀 끊어보려고 상당히 노력한 결과, 여러분들 제 차를 한번 타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넘치며 늘 축복이 넘치며 주여 저 인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제가 배고플 때 화를 좀 자주 낸다는 것을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열린 우리당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저는 당이 열려서 당뇨병 환자라 열린 당이기 때문에 저는 당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손에 막 경기도 일어나고 눈도 어두침침하고 심장도 막 빨리 뛰고, 한번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기억이 있어서 그때부터 배가 고프면 나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여러분들만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면 막 화가 납니다. 나만 빼놓고 맛있는 걸 먹어? 이 인간들이 나 죽으라고 아주 장사를 지내는구나, 나 죽는 걸 보겠다는 거지. 야, 그거 먹는 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 먹는 거 하나 때문에 확 승질이 일어나고, 배고프면 참아도 되는 일들이 엄청 화가 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잘 짓는 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반복해서 그가 끊임없이 짓는 그런 죄악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세 번째, 아브라함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동일한 범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동일한 죄악의 범죄를 물려줍니다. 그 아들 이삭도 이 그랄 땅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자신의 와이프를 팔아버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식은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의 삶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여자의 문제, 이 여자와 관계된 죄와 범죄를 아브라함은 일생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증거로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사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라가 이제 죽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마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후처를 맞이합니다. 숟가락 몽둥이만 들면 들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문지방을 넘어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바람을 핀다는 게 남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150살 가까이 되는 이 늙은 할아버지가 무슨 너무 욕심이 있어서 후처를 드립니까? 그리고 본문은 기록하기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두루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식도 엄청 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남자들이라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범죄를, 죄악을 그의 늙음막 죽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자손들을 남겨놓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손을 남겨놓는 것이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익숙해져 있는 이 족속들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가나안 땅에서 멸망받았어야 할 그러한 족속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족속들의 이름들이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범죄할 수 있는 환경과 범죄할 수 있는 상황만 되면 그는 이러한 성적인 범죄, 언제든지 이러한 여자를 취할 수 있는 범죄, 이러한 범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며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습관화되어지고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죄악과 범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범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주 짓는 죄, 고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이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내가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지을 수 있는 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죄의 모습이요, 죄의 패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문제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여자 문제로 여자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안에도 예전에 할아버지 보면 뭐 작은 할머니 또 뭐 작은 할머니, 저는 그래서 이게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작은 할머니, 큰 할머니가 또 같이 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촌수인가 도대체.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큰 마누라가 있고 작은 마누라가 있고 작은 마누라에 또 작은 마누라에 작은 마누라가 있고, 그냥 360도 이 조선 팔도에 온갖 정말 자손들은 다 만들어 놓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집안마다 한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또 술이면 술 때문에 망하시는 분,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의 패턴을 보면 그분들이 잘 지을 수 있는 죄악된 패턴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습관을 쫓아서 삶의 모습 가운데 늘 짓는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또 다른 죄악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실은 문제아였던 아브라함보다는 사실 하나님이 저는 훨씬 더 문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시험에 들거나 또 저 목사님 또 왜 저러시나, 오늘 또 다른 영이 임했나,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메시지를 좀 잘 살펴보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뭔가 번지수가 잘못된 번지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 너 일로 와봐, 너 25년 전에 범죄했지,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런 다리 몽둥이를 그냥 분질러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찾아가셨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죽고 싶냐? 너 죽을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알지? 너 죽고 싶어서 아주 환장했구나,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으셔서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브라함인지 아비멜렉인지 이제 구분을 못 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것이 죄악이고 범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어야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일관된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율법의 계율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던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 그분은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버지가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동구 밖까지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탕자의 아버지, 성경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을 잘 살펴보면 아들도 문제이지만 누가 더 문제입니까? 아버지가 문제 아닙니까? 만약 우리 딸이 아버지, 아빠, 내 나이 방년 11세, 이제 나도 알 것 아는 사춘기로 접어들었으니 아버지 카드와 아버지 체크 수표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다리 몽둥이를 안 나가? 집에서 내쫓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그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것을 누구보다도 그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나간 그 다음 날로부터 그 아버지는 동구방 먼 데까지 나아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탕자 아들보다 탕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탕자가 돌아옵니다.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에게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집안에 있던 탕자가 들어옵니다.
뭔 일입니까 아버지? 얘야 내 죽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구나. 그러면 얼싸안고 춤을 추며 동생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어야 할 이 집안의 탕자는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어디 눈 안 깔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눈 깔어. 제가 미국에서 당황스러운 건 애들을 혼내면 눈을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이렇게 부릅뜨고 쳐다봐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이게 미국의 문화니까. 한국 같으면 눈 깔어 이럴 텐데 이제는 막 눈을 부릅뜨고 혼내는 저를 바라보는 아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던지. 이렇게 반항하는 집안의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합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또 달랩니다. 얘야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 돌아오지 않았니?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건데 내가 갖고 있었던 거 다 내 건데 이렇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외투를 입혀주고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아버지 계십니까? 손을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런 좋은 아버지.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 있었던 탕자와 밖으로 나갔던 탕자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공평하시고 일관성도 없으시고 너무나도 막무가내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저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분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냥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랑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나를 사랑해달라고 했습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목사로 왜 부르셨습니까? 도대체 맨날 땡깡 부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는 저에게도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요? 라고 물으시면 도무지 대답도 없으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불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없어서 답답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 정도 좀 됐으면 좀 아브라함도 눈치껏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정도 되면 좀 그래도 하나님께 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철이 든 것은 언젠가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안 혼내키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죽일 놈 나가 막 꼬집고 막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맴매하시고 이러셔야 될 부모님이 어느 날인가부터는 그냥 제가 그래도 그냥 한숨만 푹 쉬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 뭔가 찬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좀 좋은 아들이 돼야 되겠구나, 효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도 10대 때 번쩍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주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네가 왜 나로 범죄하겠느냐?
처음부터 진실되게 얘기했더라면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뭐 거짓말했습니까? 우리는 사촌지간이 맞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진실도 아닙니다. 그리고 13절에 기록해 놓기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여러분, 부부 사기단을 구성한 것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나 이 그랄 땅에 왔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 사기단을 조직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부부 사기단을 조직해서 가는 곳곳마다 사기를 쳐서 당신과 내가 한탕 잘 해먹읍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기꾼을 만들어서, 사기 집단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때, 데라의 집을 떠나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그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던 모습이 아니라, 그가 연약하고 그가 죄악 때문에 그가 인생이기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그리고 이 그랄 땅에서 지었던 죄가 아니라 죄를 짓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었고 부부 사기단으로 이렇게 사기치기로 작정하고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의 사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거부가 됩니다. 자기 사기 행각을 이렇게 드러내놓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도 왠지 동의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이 듭니다. 20장 전체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과 판단에 동의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서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재미를 붙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브라함, 너 이랬지? 내가 아비멜렉이 오늘 밤 찾아가마. 그리고 너에게 돈을 주고 내가 너를 선지자라고 막 해주고 너한테 기도를 받고 그러면 내가 태문을 싹 열겠다. 끝내주는 플랜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기단을 구성했으니 이거 얼마나 끝내주는 사기단이며 걸릴 염려도 없는 이러한 현장 가운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라가 이러한 범죄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뻔뻔한 아브라함, 뻔뻔해도 너무너무 뻔뻔한 아브라함, 우리는 이미 당신을 사기치기로 결정하고 이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도대체 저는 이것이 이해가 좀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래도 축복하셨는가? 근데 제가 요즘은 아니지만 벌써 한 10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프란시스 맥너트라고 하는, 이분은 사제입니다. 신부님이십니다. 우리가 막 공격하는 저 막 천주교 막 구원도 없는 놈들, 예전에 이랬지만, 그러나 이런 신부님들을 통해서, 이런 사제들을 통해서 그들도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신부님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정죄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정죄를 좀 뒤로 밀어놓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프란시스 맥너트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 중에는 치유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시면서 이와 아주 비슷하고 흡사한 예를 한 가지 듭니다. 이디시어, 나는 이디시어가 어디에 있는 나라 말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예전 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그 2000년대 어느 그때쯤에 그 사용됐던 이디시어라는 말로 복음이 번역되면서 은혜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쭈쭈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기억하기 쉬우시죠? 쭈쭈바, 쭈쭈파. 이 쭈쭈파라고 하는 단어로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쭈쭈파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제 검사에게 끌려왔습니다. 최후의 변론을 하시오, 이렇게 검사가 묻자 이 청년이 말하기를, 검사님, 나는 이제 고아가 됐으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이제 고아 아닙니까? 나 이제 고아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있던 검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검사가 기소한 이 죄 몫은 이 아들이 존속살인죄,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할아버지도 죽이고 일가 친척도 다 몰살시켜서 자기가 모든 재산을 강탈한 죄악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나는 고아가 되었으니 나를 좀 봐달라. 이것이 바로 찌찌파입니다. 뻔뻔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은혜를 번역하면서 바로 이 찌찌파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한 가지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공정하지 못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불공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관성 없는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편파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 우리가 누리는 은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부르기로 작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공평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관성 없는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 우리가 누리는 은혜, 우리가 누리는 삶, 어쩌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일관성 없는 삶의 모습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러한 삶의 축복이 날로 날로 더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은혜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은혜를 정의하기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형편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불공평함과 어쩌면 공정하지 않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죄,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범죄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요, 여전히 내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대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